통합으로 벌써 8번째 예배드리네요.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와요? 힘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니까. 왜 두려움이 와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옆에 있어서. 근데 능력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게 했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 들어도 폭풍이 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라고. 그런데 폭풍이가 다 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 보고 유령이라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예수님을 다시 배로 모셔드리는 순간, 함께하는 순간 파도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풍파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잔잔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봅시다. 설명을 잘 들으셨죠? 세 가지를 배우고자 해요. 첫째, 답시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배고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또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보니까 이분이면 대통령이 되면, 임금이 되면 모든 문제가 나라 살림에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해결될 거라 해서 왕으로 삼으신 걸 아시고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세요. 오늘 본문 22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자, 제자들을 재촉했고 자기가 무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제자들도 가게 하시고 무리들도 보냈어요. 두 가지예요.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 원하지 않도록 보내고 무리들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또 내가 기적을 행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잘하면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이 예수님 계시면 내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다.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기가 남으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되니 이분 계시면 경제적인 현실에 삶의 문제를 해결한 걸로만 본 겁니다. 또 무리들도 그걸 또 원했어요. 로마로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금 포탈당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사람들은 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문제가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 죽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만약 이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십자가 지는 것, 죄 갚는 문제가 실패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대조가 이루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조가 되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괴로움 속에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를 젓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통령이 되고 임금 될 자리에 하나님께 교제했는데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신적으로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그럴 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는 자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이다가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는 말을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신적인 대화를 하는데 나는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유령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지만 예수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안심하라 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려서 걱정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자세하게 알려준 경우가 드물어요. 모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산기도도 하시고 모든 기도의 시발점은 예수님을 모범을 보이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한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도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 행하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축사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먼저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사역을 하기 전에도 기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요? 직장에 나가기 전에,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앞날을 결혼하기 전에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30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은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녁은 올빼미 같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조금 큰 교회만 돼도 교육자가 주의종들이 많아서 교대로 새벽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주일 설교만 하면 되든지 차례 하나 가끔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맨날 내가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금요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새벽 3시 반에 늦게 잘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도 새벽 3시 반경에 일어나야 돼요.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도 새벽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나라도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인데 뭐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누가 드렸어 막 힘들어하고 내가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잖아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했더라고? 새벽에 뭐 하셨더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새벽 예배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무너무 목회가 다른 거 다 행복한데 새벽 예배만 안 드리면 너무 재밌겠더래요. 그래서 이놈의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어갖고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냐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 새벽 예배 만든 목사는 나쁜 자식이라고 막 욕을 해버렸대요. 그래갖고 왜 성경을 막 던져버렸대요. 그냥 벽에다가 확 던져버리고 새벽 예배 어떤 목사 이놈의 나쁜 놈의 목사 자식이 이렇게 욕까지 해버렸대잖아요. 그리고 던졌더니 탁 책이 떨어져갖고 책이 딱 펼쳐지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왜 이렇게 책이 갑자기 펼쳐서 가서 읽어봤더니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새벽 오히려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자식이라고 했다고 하고 많이 회개했대요. 새벽 예배는 누가 시작했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철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때는 철야 기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제자들을 부르고 12를 택하셨다. 예수님은 온통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단어를 봐요. 힘쓰고, 한번 따라서 해봐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굉장한 점칭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애써 기도했다 이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힘쓰고 기도했다 이래도 되잖아요. 다 동원하고 있어요. 다시 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어떻게 했다고?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 기도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 싫은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엠바군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3분이면 죽어요, 우리.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우리 교회 7시간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 기도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 기도를 얼마나 동참하십니까? 물론 또 개인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해요. 이브리서 5장 7절에는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환난과 풍파 속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드리시고, 금요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하루에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적용합시다. 나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매일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나눴으면 좋겠어요. 고행 예배 때.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답시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거나 전화할 때 힘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폭풍우를 만나서 위태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는 찾아오는 종교, 그것을 아포칼립스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아담이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안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숨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사야에게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의 농사꾼에게도 사사가 되달라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기독교 우리 종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파할 때, 폭풍이 일어날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답시다. 자력 종교. 어떤 내가 어떻게 선행을, 어떻게 무엇을 해서 절대자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예요. 며칠 전에 텔레비 보니까 그저께인가 삼보 1배 8kg를 그랬대. 그리고 다 여기가 밥 부어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해서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면 하면.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 당할 때 밤 4경, 그것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1경은 6시부터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부터 6시. 이게 로마의 1경, 2경, 3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이 사이예요. 우리 딱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죠. 그때 새벽인데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니 믿으시면 하면, 제자들이 찾는 것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폭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순종해서 그 환경을 잘 디디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유령을 하고 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난 몰라, 나만 고통받아, 아무도 몰라. 아니에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나는 설교하면서 늘 쓰는 그 말씀이 모래발자국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모래발자국으로 쫙 펼쳐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모래발자국에는 딱 두 사람이 항상 걷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오늘 함께. 그런데 이상하게 가시밭길이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며 힘들고 고난하고 풍파가 왔을 때마다 발자국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보면서,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뒤 모래발자국을 보세요. 저렇게 행복하고 그럴 때는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둘이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가시밭길이 찔리고 비투성이가 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고통이고 슬프고 아파하고 밤잠을 설치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그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나 혼자 저렇게 걷게 하실 수가 있나요? 섭섭하옵니다. 그랬대잖아. 근데 주님이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라. 저렇게 둘이 걸을 때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맞다. 둘이 걸었다. 그러나 저 피투성이가 나고 가시에 찔리고 피바다가 되고 저 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왜냐? 네가 힘들어한다 할 때 네가 걷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내가 가시에 찔리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여기저기 뒤치면서 내가 너를 안고 함께 있었던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퍽퍽퍽퍽 울었다는 놀라운 모래 발자국 얘기가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늘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장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가난에 폭풍이 왔습니까? 건강 때문에, 질곡 때문에 사건이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폭풍우를 만났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줄 믿으신 분 하면, 나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강남의 그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인데, 그 10층 정도 높이에 아이가 3살 정도 아장아장 걷는 애인데, 바깥에서는 애가 잠이 깨가지고 바란다 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는 자기 자녀인 거예요. 또 거기 나오면 안 된다. 베란다가 위험하니까. 옛날 베란다는 또 칸이 이렇게 넓었잖아요. 근데 그 애가 엄마를 알고 엄마 목소리를 들리니까 그 베란다를 엄마인 줄 알고 뛰어 나본 거예요. 근데 그 먼 뒤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꽤 먼 거리인데 빛의 속도로 뛰어가갖고 그 아이를 받아갖고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았다는 텔레비에 나왔어요. 사실이라니까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 자녀가 옥상에서, 아니 베란다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지는데 그 먼 거리를 빛의 속도로 뛰어가고 그 아이를 받았다니까요. 그거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뛰어오지 않겠냐 말이에요. 왜 달려오지 않겠냐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의심되는 데가 되지 말고 주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힘든 곳 속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다가 참 울었어요. 왜냐하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본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14장 22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책수해요. 즉시. 그리고 14장 27절에도 즉시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4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즉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세요. 여기 보니까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이 즉시, 그냥 빠르게 잽싸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꼭 즉시라는 앞에가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 그래서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즉시 오신다는 거예요. 천천히가 아니에요. 우리 어려울 때, 우리 폭풍우에 시달릴 때, 물질의 문제 있을 때, 가난의 문제 있을 때, 질병의 문제 있을 때, 아들 딸의 문제 있을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 말할 수 없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 설칠 때 주님이 즉시 달려온 줄 믿으시면 하면, 물에 빠지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참 많이 울었어요. 이 교회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들도 많았죠. 여의도에서 땅을 주시고 건물을 지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때에 맞춰서 아스팔트 앞에도 깔아주시고 의자도 놔주시고 강대상도 주시고 또 식당에 식기세척기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이 재정으로 하지 않은 것에 나는 놀라운 거예요. 꼭 주님이 알아서.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도 3,800에서 안 올라가서 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한 분이 1,200만 원을 해서 5천만 원이 채워져서 컨테이너가 완전히 돈이 들어왔잖아요. 아이들 예배 시절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지었으니까 이번에 저녁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에어컨 2대, 뭐지 또? TV 2대, 또 뭐 있지? 강대상 2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 재정으로 그걸 해야죠. 당연히 해서. 그래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이정란 우리 집사님과 또 한 분이 기도해서 텔레비 2대가 다 됐다고. 근데 어저께 또 전화가 갖고 강대상 2개를 또 누가 다 해주겠대. 박수도 안 치는 건 여러분 뭐야? 신비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그래서 나는 지금 기대해. 에어컨 2대를 또 어떻게 해줄까? 감동하면 여러분 하세요. 쳐다만 보지 말고. 희한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교회 내가 간 적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지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2부 예배 때 여러분 앉은 의자를 해주신 김동욱 장로님이 오셨어요. 베트남에도 도와주고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그 김동욱 장로님이 뭐 얘기도 하는데 2부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일은 3부에 좀 사람들이 있는데 오시면 얼마나 좋아. 2부도 사람도 없을 때 오셔갖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니? 그래서 내 방에 와서 차를 마시고 우리 맹준석 집사님 소개시켜드리고 이랬습니다만은 하시는 말씀이 뭐 하니?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읽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걸 왜 컨테이너를 지으려고 하니? 지어야지. 아니 돈이 어디냐 했더니까 기도해봐. 맨날 기도하면 오늘 당답해 준다며. 그래가지고 나에게 숙제를 주고 기도를 더해. 컨테이너 중단해. 이러고 가셨다니까. 자기가 꿈이 있는지 뭐 돈을 주려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중단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박수도 안 치네. 왜 컨테이너를 지으면 그것이 덥고 날씨에 저촉받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으라 이거야. 돈 5천만 원 모아냈다니까 그거 좀 더 모아서.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또 김동욱 장로님 만나가서 왜 그 얘기를 하셨나니까 나는 설교 중에 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방법을 주시든지 내가 찾아가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문제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찬양을 좋아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이 이 죄인을 찾으신대.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다. 양을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양 1마리를 사랑했다. 목자는 어린 양 그 소리도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은 양도 안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내가 20일을 금식하면서 산기도에서 산에서 천막치고 20일을 금식하다가 이 노래를 진짜 세상말로 억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 찬양이 생각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 한 번만 더 하세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걸 생각합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 찬양만을 찬양해 배는 고파 죽겠는데 산꼭대기에서 무섭기도 하고 이 후련만 한 거야. 갈마라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내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돈도 없죠. 환경도 모르죠. 목회할 줄도 모르죠. 나는 불렀다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제자들처럼 폭풍을 만나서 애기는 우유 달라고 하는데 우유값도 없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이 찬양만 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런 드라카마를 찾으신 기쁨, 이런 99마리 양을 두고 이런 양을 찾은 신 주님, 집 나간 탕자를 찾으신 주님. 젊은 부자는 생명에 관심이 있었지만 떠났습니다. 니고데모는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한 이곳에 애비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으시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마크스의 노래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기도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찾아오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눈물을 흘리는 내가 진짜 사모함이 있습니까? 사모하는 내 모습이 여러분 있으세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진짜 만난 경험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답시다. 폭풍우를 해결하신 예수님. 여러분 해결해 주세요. 폭풍우를. 여러분 찾아오시고 내게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옆에 있으면. 근데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에요. 이 그림처럼 폭풍우를 다 폭풍을 쳐서 뭐 야단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근데 다 해결해 주세요. 자, 24절 볼까요? 배에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떨어져.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 거스린다. 물결로 말미암한다. 고난을 당하더라. 이 빨간 글씨 노란 글씨를 한번 봐봐요. 제자들은 무서워 소리 질렀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고 소리 질렀다. 그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다, 물결이다, 고난이다, 무서우다, 소리 지르다. 전부 그 우리를 엄습해오는 문제, 폭풍우잖아요. 힘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폭풍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14장 2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주예요. 창조주. 여러분 시시껄렁하게 어떤 대통령 자녀가 되고 뭐 좀 돈 좀 많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김동욱 장로님 오셔갖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컨테이너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해결해 주려고 그런지 어쩌는지 몰라요. 나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만 해도 내가 위로가 돼서 컨테이너 조금 중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위로되고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 답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힘이 되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지가 알아서 잔잔해져요. 14장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자라. 6장 51절에도 어떻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 자.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어떤 곳에는 명령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여기 마태복음에도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오시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배에 함께 오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알아서.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게 문제지, 문제가 크다, 문제가 적다, 물질 문제다, 질병의 문제다, 암사건이다, 그런 문제의 종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오셨냐 안 오셨냐가 문제인 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 시계가 50폰이에요. 아이폰 비싸요. 근데 내가 아이폰을 쓰는데 내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가 아이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폰에서 나오는 아이맥이에요. 놀라워요. 이걸 차고 내 방에 가잖아요. 그럼 지가 컴퓨터가 알아서 지가 커져요. 안 놀란 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신기해. 내가 안 키웠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가잖아요. 컴퓨터가 꼼짝도 안 해.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 여러분 컴퓨터가 다 비밀번호 걸리죠? 근데 아이폰의 특징은 지네끼리 연동돼 갖고 내가 가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딱 켜진다니까. 여기서 찰크덕거려 열리는 소리가. 이게 키야.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런 세상이요? 지가 알아서 열린다니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거 안 찾고 뭐 있으니까 모르지. 나는 안단 말이야. 그래 내 방에 가면 컴퓨터 지가 알아서, 또 저쪽도 맥이거든요. 저쪽 가도 지가 알아서 열어. 내가 가면 지네들이 알아서.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내가 말 안 했는데도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컴퓨터 이렇게 보면은 뭐 페이스 해가지고 열리는 것처럼 얘도 그런단 말이에요. 내 컴퓨터가 알아서. 그러면 우리 사모가 가면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비밀번호 맨날 걸어놔요. 이래. 그래갖고 쳐야 들어가. 근데 내가 가면 지가 알아서 열려. 여러분 놀랐지 않아요? 파도가 폭풍우가 치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뭐야 알아서? 아이고 주님 오셨네. 폭풍우가 잔잔해졌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난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암사건의 문제, 어떤 문제의 종류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모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자동문이 열린 것처럼, 자동 컴퓨터가 커진 것처럼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예수님 모시는 순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에게 뭐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또 혈류병 여인에게도 뭐예요? 딸아 안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려워 물에 빠지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행전에도 27장에도 아드라무떼를 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꿔 탔는데 바울이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276명이 다 허우적거리는데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폭풍 속에서도 바울처럼 안심하라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폭풍우를 잔잔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외치는 이 소리,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주님이 손잡고 폭풍이가 잠잠해지고, 질병 사건이 잠잠해지고, 자녀 폭풍이 잠잠해지고, 부동산 집 문제가 잠잠해지고, 사업의 폭풍도 잠잠해지고, 부도의 폭풍도 잠잠해지고, 중독과 교통사고의 문제도 잠잠해지고, 사람의 관계도 잠잠해지고, 인생의 사업장 문제도 잠잠해지고, 부모 형제 간의 친척도 잠잠해지고, 어떤 문제일지라도 잠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가집시다.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꾸짖을 수도 있고 오시기만 해도, 답시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어떤 문제도 오시기만 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일지라도 잔잔하게 해결할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어려움 속에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합시다. 지금 가장 큰 물질의 폭풍이 있습니까? 건강에 폭풍이 있습니까? 자녀 가정에 무슨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엄청난 폭풍 속에 주님만 오시면 잔잔하게 하는 간증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돼요. 그분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다 해결을 해주신 분이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주님,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절뚝발이는 고치신 주님, 귀신은 쫓아버려 주신, 그래서 질병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폭풍을 해결하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만 하면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직장에 오시옵소서. 자동으로 컴퓨터가 열린 것처럼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문제가 잔잔해지고 해결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